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었지만 일관되게 그러니까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부한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별하지 말고 도우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이 앞에.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부한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혹은 차별하지 마라 했었던 그 부한자들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은 사실은 다른 부류의 부한자들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부한자들, 차별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또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권면을 받은 부한자들은요, 부한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유한 자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돕지 않았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한자는 그런 부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부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고생이 임할 것이다, 고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정말로 고생이 임하나요?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정말로 고생이 임하나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고생이 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의 부한 자들은 세상에서 고생을 잘 당하지 않죠. 잘 겪지 않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고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늘 혹은 내일, 모레, 즉시 아주 가까운 날에 강림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살았잖아요.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지금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죠.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은 그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그 클레오파트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를 통일하고 그제서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평화가 찾아왔을 때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집에 쓴 글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전쟁은 없다, 우리는 현재를 즐기면 된다,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누리면서 마음을 편하게 살자, 이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이 까르페 디엠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많이 쓰이죠. 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어디서,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영화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죠.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또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중에 욜로란 단어 아십니까 혹시? 욜로.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야. 인생 한 번인데 뭐 즐겨.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 누려. 그런 거죠. 이 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번 사는 거 누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그 재물 이 땅에서 누려. 누리면서 살아.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들의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말세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말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아놓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것이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아요. 물론 은은 사실 검게 녹슬긴 하지만 다시 복원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금은 녹이 슬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수천 년 된 유물들 발굴을 할 때 원형 그대로 있는 금속 뭐죠? 금이에요. 금. 수천 년 전에 세공된 그 금 장식들이 오늘날에도 발굴을 하면 그대로 나온다고요. 녹이 슬지 않아요. 금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금이 녹이 슬었다. 이것이 너에게 증거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증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이 녹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녹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돌반지도 금반지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죄악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더 누리려고. 특히 야고보는 당시 부자들이 저질렀던 죄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6절에 정죄하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카테디 카사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비난하다, 범죄를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부자들이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형식을 악용해 가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품삯을 탈취하는 그런 치밀한 잔인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보면 4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소작농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당시의 소작농이 농사를 지으면은 혹은 뭐 이제 일을 하면은 품삯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가져갔을까요?
많아야 5%에서 10%라고 해요. 많아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지주들이 가지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땅 주인이 가져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5%도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것마저도 소송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뺏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비자를 무기로 해 가지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런 일들, 미성년자들을 향해서 또 장애인들, 또 더러운 노동자들, 이런 약자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것을 사실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죠.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결국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그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은 합법이라고, 세상에서는 합법의 테두리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불법의 영역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알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도 다 알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영원한 삶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가 되는 삶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왜 죄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부자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정말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